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페이지 2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은혜도 뜨겁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무더워지죠. 땀이 나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말씀드린 그래야 열매가 익습니다. 열매가 익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씨를 기대하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지방으로 가신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왕 빌립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신전을 세운 도시입니다. 이거 세속화 도시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가이사랴라고 지었고, 또 빌립은 자기 영광도 생각해서 빌립보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명하여진 거죠. 고대 이 시리아 지역의 일들 보면 바알신을 섬겼던 14개의 신전 유적지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발견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또 고대 헬라에 판신이라고 하는 숭배도 있었습니다. 판신은 자연, 또 산과 숲을,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섬겼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방신의 숭배 흔적이 남아 있어서 영적으로 혼란한 것이죠. 이런 것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난립한 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예수님을 호칭하는 인식들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정확한 근거도 없고 또 확신도 없이 이 말 저 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물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신저신 다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고백할 거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답을 딱 맞춥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뜻에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라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깨닫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아버지의 뜻에 맞는 고백이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머리로만 생각해서 믿으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믿음 주시기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서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이면 역사가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씀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표기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표기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소명을 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할 때 기름 부음을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임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속임수, 거짓말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스승이지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또한 자기 몸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섬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제 안수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는 성령의 은혜의 부어줌이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통치는 정복이나 위압이 아닌 십자가의 섬김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부정의 죄를 지으며 자신의 죄를 가리는데, 피하려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받는 몸과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며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며 그들을 불러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번제를 드리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양을 죽여서 바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워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영원한 성전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이 사흘 만에 영원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보내심의 그 은혜. 전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교인이 이제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해서 막 울길래 호통을 쳤대, 혼냈겠대. 사나이 대장부 되고 군대 가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건데 그렇게 우냐고. 그런데 꼭 1년 만에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우리 집사님 아들 군대 간다고 울어서 혼내켰는데 요 목사 내가 자꾸 눈물이 나. 아들을 보낸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겁니다. 또한 예배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택하여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이 불러내었다는 얘기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속에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귀한 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귀한 지체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즉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영생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가정은 집안에서 내려온 악한 영들의 모든 저주된 것, 질병이든 그것이 인생의 흥망성쇠든 모든 것에 어둠의 영적 저주를 물리치고 복된 통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만들어 팝니다.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심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된 통로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불러냄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내가 우상을 섬기든 내가 우상을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영생의 삶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교회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그 사랑을 덧입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교우들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선택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그 말씀에 이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까? 한마디밖에 없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죠. 뭐 자식이 멋있고 잘났고 성품이 좋고 뭐 기골이 장대하고 내가 봐도 믿음직하고 그래서 사랑합니까?
자식으로 인해 고생하고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게 자식 놈 죄입니까? 낳은 내 죄지요. 하는 말이, 아파도 어려워도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잘났어도 내 자식, 못났어도 내 자식, 그죠? 근데 잘난 아들은 누구 아들? 못난 아들은 내 아들, 뭐 이런 말까지 돌아다녀.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사랑하는 품 안에 있는 자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면 더 기쁨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더 즐거운 자식이 되고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알까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였습니다. 거기에 어느 초등학생이 대답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답을 썼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타락했고 어두웠고 암흑 속에 있었고 소망과 비전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할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이어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죄가 없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총 안에 더더욱 담대하게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그냥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보내어짐을 당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세상에 보내어짐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의 일들이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끝내 기도 속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저 그 고난의 길을 떠밀려 보내짐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팔리다라는 헬라어는 이 파라디도미라는 말입니다. 파라디도미, 이것은 넘겼다, 그냥 팔아 넘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제자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팔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팔려지게 되고 보내어지게 되는 수동적인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파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세상 죄로 인해 생겨난 생로병사, 고통, 죽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서 그걸 채우라며 예수님의 몫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의해 떠밀려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이 스스로가 아닌 능동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여 보내짐을 당하는 수동적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수동적 역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직장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 라고 하면 데모도입니다. 데모도는 목수나 이런 이제 사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자기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의 직성이 내가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 승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행복함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따라가 협력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리고 함께 이루어갈 때 더 큰 행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상의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외롭고 힘이 들고 고독감에 빠져 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삶을 학생 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 너무 기뻤고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기쁨과 쉼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약속하신 평안의 역사였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땐 모든 것을 아버지인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그리고 능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못됐고 아니면 뭔가 부족하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해 마음에 들고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런 짐들이 우리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녀가 컸습니다. 자녀에게 맡겨놓고 자녀들이 정하면 딸이 정하든 아들이 정하든 따라가기만 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정했는데 이젠 자식들이 말하면 제 의견이 있어도 수용하고 따라가면서 수동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하는 일을 따라가면서 보면서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저도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속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런
행복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회도 당회와 기관과 또한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이 하자는 대로 수동적인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저도 그것을 인정하며 목회적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복되고 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영적 가족으로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 서로의 말을 들어주며 서로 협력하며 그리고 또한 때로는 밀어주며 따라가며 시키는 대로 하며 예수님의 수동적 영성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직 산으로 간 배는 딱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수동적인 삶을 살았기에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로 매듭지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보내짐을 받게 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 고난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수동적인 영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왕을 보면 그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일부러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교만해져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 해버리다 하나님께 책망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후회하게 만듭니다. 더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다윗을 죽이면 우리 아들이 왕위가 되겠거니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능동적인 결단과 행동을 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참혹하게 그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수동적 영성입니다. 자기 자의적으로 하면 감정대로 하면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수동적 영성 속에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랍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 갑자기 종으로 팔립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맡겨진 모든 일에 범사가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만약에 능동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요셉은 어떻게든 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마음이 형통하게 되고 인생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정리가 되며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왕을 용서합니다. 자기를 반역하여 내몬 아들 압살롬도 내 아들이기에 용서합니다. 이 수동적 상황에서 가능한데
능동적 상황이라면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살아가는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며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자기 의지적인 능동적인 행동을 보인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그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뭄이 3년 6개월 지속되는 동안 마지막 남은 가루를 마지막 떡을 해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능동적인 상황이었으면 죽겠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먼저 떡을 만들어 나를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먹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에 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거대한 사람이 병 고치러 왔다가 엘리사가 거들떠도 보지 않자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처방이 내려진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흥! 하고 다맥색 강이 더 아름다워!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종이 말합니다. 더 큰 것이라도 요구해서 줄 텐데 아니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몸 씻는 게 뭐가 힘듭니까? 종이 한 말을 듣고 7번 몸을 씻는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가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게 하는 사람, 엘리사가 보내심을 받게 하는 사람, 수동적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도 수동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거운 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어려운 모든 수고의 짐이 다 맡겨져 버리고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